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자는 걸 많이 나누고 또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과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배웠지만, 정말 잘하는 기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쩌다가 이제 대표 기도 맡게 되면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또 미리나 알려줬으면 되는데 갑자기 시키면 그냥 식은땀 나고, 그러면서 기도를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회중 기도도 기도지만 또 개인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오늘 말씀에 연관돼서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셨을 때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주의 기도, 그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이 기도인데,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아주 모범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힐 때 주의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주의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한 여건, 환경, 그리고 만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하나님께 담고 싶은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기도의 주관성이라는 것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싶은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기도의 내용 가운데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평소 사역을 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좀 본받아서 우리가 더 많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형태에 따른 종류도 여러 가지지만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의 내용 면에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어떠한 내용의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동안 우리가 드린 기도는 과연 예수님의 기도와 비교했을 때 어땠는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기도와 더불어서 완성되었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우리는 뒷부분만 읽었지만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다 나오는데 예수님이 크게 한 세 종류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우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위탁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 제자들의 말로 인해서,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좀 하자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건데, 먼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또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기도는 저울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울이 이렇게 단순히 무게만 재는 저울 말고 이 수평 저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를 얹어놨을 때 이게 가벼움이 확 올라가는데 이 기도와 우리의 삶, 내 자신, 이것을 함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 바쁠수록 기도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쁘면 그만큼 할 일이 많은 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자신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바쁠수록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좀 이기적인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기 모습을 가지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면서 예를 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그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일까요? 이 기도입니까? 나는 저놈 같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1번씩 금식, 한 2번씩 금식도 했고 11조도 했고 뭐 이것저것 다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나님께 늘어놓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 좀 봐주십시오. 나를 좀 소중히 여겨달라. 내게 좀 복을 달라. 이렇게 하는 기도죠.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왜 이걸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할까?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주의 제단에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살기를 힘써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으니, 그러니 이걸 또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으니 이제 남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사역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5절에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이, 주님, 제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 다 감당했으니까 나를 좀 영광스럽게, 나를 좀 이렇게 높여달라,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신 걸까? 그런 기도보다는요, 이게 원어의 문맥으로 보면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해달라. 여러분,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높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함께 기뻐하는 그 자리, 그 좋은 자리에 내가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영광의 때에 주님이 함께 참여함으로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시라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정말 악한 거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세상이 참 너무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즘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지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이 좀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낙심하는 일들이 생기고, 또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막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러기만 해도 다행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 앞에 더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일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도 기대하시면서 주님 그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제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주님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잃지 않고 그리고 그 소망과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기도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 공동체라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도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안타까워하며 울며 기도하셨고요. 또 예수님께 병 낫기를 구하면서 나온 사람들 그들을 만져가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또 핍박이 있고 아직 구체적인 그 로마나 이런 쪽의 핍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핍박은 아니지만 유대교라고 하는 그 민족 종교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 붙잡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때리려고 하는 돌을 들러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 그들을 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셨겠냐 이거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살피는 마음으로 보내신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시겠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어디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조차 몰라 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보니까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하시는지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는요 우리 남편이 옛날에 그렇게 저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거 반대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마음이 변했는지 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나오긴 했지만 그때는 불편하게 나왔는데 요즘은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잘 되셨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요 남편 마음이 변치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듣고 나니까 조금 약간 이상해요. 아니 남편이 교회 가게 하는 거를 그 마음이 변치 않게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사님 그 마음도 귀한데요. 그런 기도 좋은데 이해하면 그 남편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해 보세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남편이 예수 믿고 주님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참 필요한 이 시점입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들 그러니까 가정에 우리 자녀들 며느리나 이렇게 딸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누군가의 아내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잠언 3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현숙한 아내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아내를 얻는 자는 그의 산업이 궁핍하지 핍절치 않다. 궁핍하지 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아내, 믿음의 아내를 잘 만나서 또 그런 아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간절한 시간이 없을 겁니다. 저도 어렵고 힘들 때 목사가 마냥 신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막 그런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압박감, 부담감 때문에 좀 이렇게 밤잠 설치고 막 그럴 때도 있고, 또 여러 좀 이렇게 말 못한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목사님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왜 자꾸 그런 약한 소리 하세요? 막 그러면 이것도 은혜도 덜 될 것 같아서 지금 와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말 못하고 고민하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데 바로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전화하셨더라고요. 내가 새벽 기도 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깨우셔서 목사님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눈물에 기도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한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아니 사정도 이것도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요즘 힘들어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씀만 들어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를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용돈을 더 보내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부담이 될 정도로 강조를 많이 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저는 그 마음도 어머니가 좀 생색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영적인 부담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려고 애쓸 때, 이왕이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때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직장을 제가 보니까요, 진짜 이렇게 직장의 환경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취업이 됐다고 해서 다가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더라고요. 또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 분들은요, 연봉이 많다고 좋을 일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퇴직을 염려해야 되고, 그 위에 뭘 해야 되나, 이게 걱정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고령화 인구가 많은데, 그건 많다는 것은 또 이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분들을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고령화 되면은 그 안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압박들이 계속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물질에 유혹받지 않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고 신앙을 간직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 봤더니 어떤 노숙인이 무슨 말기암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가족들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절대 안 알아주는 거예요. 예. 사연을 들어보니까 2003년인가 언제부터 노숙자가 됐는데, 그때 사업도 좀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어려워지니까 그냥 재산 빨리 나눠주고, 그리고 한 몇십억 대 빚을 자기가 안고, 그리고 그냥 자기는 노숙인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도 십몇 년을 지금 살았는데, 이제 그 복지기관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사연 들은 거 너무 딱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가족들한테 알리겠다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어떤 센터에서, 병원에서는 치료비나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그 복지센터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임종에 가족들 한번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숨을 거뒀대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노숙인이 됐는데도 공사장이나 막노동 하는 데서 막 일을 해가지고 애들 학비를 보내줬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다 했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한테 부담 주고 애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않는다고 끝까지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인터넷 기사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거 보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부모님들이더라고요. 이게 어머니, 아버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부모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다. 이런 것도 좋겠지만요. 그 영혼이 주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부모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그때 다 얼굴을 맞대고 함께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멀리 보고 좀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변 가까운 거, 요 앞에 있는 것만 놓고 마시고 조금 멀리 있는 걸 놓고 기도하시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영혼의 투자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영혼의 투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보이는 것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대목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시는데, 이 제자들이 활동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대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어야겠다. 선교사님 파송했으면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선교사님의 복음 사역의 열매로 맺어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브라질이면 우리라고 이렇게 완전히 반대쪽이잖아요. 그쪽에 있는 유정은 선교사님 있거든요. 그런 멀리 있는 아프리카나 브라질 쪽이나 이런 남미 쪽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너무 머니까 관계 맺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가끔 이제 소식 전해오는데, 이런 뭐 가까운 지역의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왕래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선교팀도 오고 그러는데, 멀리 있는 분들은 사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그러나 거기서 또 사역은 계속 해야 되니까 기도 편지나 이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분들로 인해서 열매 맺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신을 위한 기도와 자녀를 위한 기도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를 비롯한 내 대대 후손 사이.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대대 후손과 약속을 맺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약속을 계속 그 대대에 이어지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읽으면서 은혜가 됐어요. 이건 뭐냐면,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대에서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이 전수되는 한 계속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한번 저희 아이들이 커서 그들의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자녀의 자녀들이 또 함께 예배하는 것을 생각해 봤고, 자녀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자녀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면 자녀의 자녀까지는 모르겠는데, 자녀의 자녀까지는 제가 볼까 못 볼까 모르겠어요. 근데 자녀의 자녀는 아마 못 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멀리 좀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하여튼 곱하기 몇 해서 계속, 아니 그 전에 또 주님이 오신다면 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하나 끝까지 한번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건 또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영적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과 연관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자녀의 자녀로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성도가 힘써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 실제 기도하는 사람이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영역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지금 관계 맺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장차 믿음 안에서 허락하실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유창한 기도보다 내용 있는 기도에 힘쓰시고 보이는 기도보다 진실한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앞으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